1월 8일 우리 청년 예배 에이멀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이 또 많이 왔죠. 네,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경기도도 많이 쌓이고 강원도도 많이 쌓이고 서울도 많이 쌓였는데 저희는 또 그 눈길을 뚫고 온 예배자들 아닙니까? 또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평안 주시는 주님 그를 찬양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니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 높여 찬양해 세상을 향해 나가리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 할렐루야 화평케 되리 평안 주시는 주님 그를 찬양 세상 가운데 흘러가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쁜 소식 전하리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하리라 이 땅의 평화 하늘의 기쁨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있기 소망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더하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능력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회복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경력이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케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용하시고, 또 우리 새순 청년교회가 그 부흥의 씨앗으로 불을 붙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답변을 주셨소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앗에 불을 붙는 시간이 그 수련회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전국 잔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움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게 하시고 그 준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세상의 기준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세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하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 생일을 맞는 자매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네, 내일 생일이신데 우리 잠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데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네, 우리 귀한 청년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구또래 김민구 형제, 우리 새로 새신자로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교회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모두 축복하고 다음은 우리 에이몰리 광고하겠습니다.
25일 주일까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충만과 충분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으로 전도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십니다. 장소는 세승교회이고 1월 30일 금요일부터 2월 1일까지 수련회 준비 기도가 8시에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조 편성표는 다음 주일 광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월 29일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양 리더들 MT 다녀왔습니다. 동계수련회 특송자를 구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종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동일하게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축복 주인공은 새로 올라온 9697 또래입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를 보낼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모든 제약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하게 건강시켜주세요.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전도국 활동을 통해 점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있을 문제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각 나라 간의 분쟁과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서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서 강해 시작합니다. 오늘 59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우리 2023년 여호와 니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짜셨을 텐데요. 여러분 어떤 계획들 짜셨어요? 많은 계획 안에 여러분 인생 안에서의 변화를 많이 꿈꿨을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계획했던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하는 계획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계획 안에 신앙 성장, 신앙 성숙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분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이것이 1순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빵 좋아하세요? 네, 어제 우리 윤지랑 막 치아바타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먹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빵을 먹으니까 그리 꿀맛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좀 짜증났어요. 네. 저도 빵 참 좋아하는데 빵순이에요. 빵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신앙 성숙이라는 빵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밀가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밀가루가 기본이 되고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통독 많이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묵상 너무 중요해요. 통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좋죠. 교회 생활 20년 이상 했는데도 성경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대요. 그런데도 믿음이 좋은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야.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읽고 믿으십시오. 열어놓고 믿으세요. 그리고 읽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묵상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고 나면 책 리뷰하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 시간이 읽는 시간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셀 안에서 말씀에 서로 나눔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한 나의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한 셀 모임이 2023년 여러분 각각의 셀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창세기서 마지막 봤던 때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향살이 20년 동안에 야곱은 대가족을 이뤘어요. 그러나 대가족끼리만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형 에서하고도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향 땅으로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기 가족끼리만 살 수 있게도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의뢰하는 방향이 있죠. 안주하는 것.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 버렸습니다. 세겜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웬만큼 발달한 도시에서 그곳에서 땅까지 사고 10여 년 이상 안주해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딸이 성장했으니까 한 10여 년 지났다고 보는데 딸이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라는 핑계를 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도륙합니다. 집단 살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구경만 했나요? 아니요. 나머지 형제들은 약탈했습니다. 여자들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아주 난리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난리가 난 통에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야곱은 자기 아니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딸이 그러한 일을 당했는데도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큰 잘못을, 이런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혼내거나 자기 딸을 감싸거나 뭐 자기 딸의 안위를 궁금해하진 않죠. 무엇을 걱정합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세겜성 전체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국가, 주변 족속이죠. 기본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 안에 세겜하고 가족이 없었을까요? 친척이 없었겠습니까? 그 안에 친구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연합해서 일어나면 야곱의 식솔 정도는 그냥 멸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 가족은 정말로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너무 큰 환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해요. 환란이라는 말이 사전적 용어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거든요.
2023년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뜻밖의 일들이 우리 상황 안에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해필이면 오늘 보는 창세기 35장이 신년 예배 때 많이 보는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보는 건데 어떻게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바람이 눈으로 와서 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어찌할 줄을 몰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 당황해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내가 너무 당황해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여러분 34장까지 보면 34장에 특이한 장, 참 34장은 특이한 장이다. 두 가지가 특이하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특이한 것이 디나의 이 강간 사건에서 디나의 마음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큰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는데도 한 번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야곱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네 가족 전체가 멸절할 위기인데도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탓하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찌질하고 바보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나마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사랑 위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 뭐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들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멀리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먼지라며. 그런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찾아와서 그렇게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여러분에게 부음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내 사랑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올 한해 이런 사랑에 취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됩시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전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버러지같이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을 혼내시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오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오셔서 오늘 말씀 1절 잘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너 기억하니 야곱아? 네가 너의 형의 칼날을 피해서 집에서 정처없이 막 도망쳐 나올 때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그 시간에 가장 의지할 곳 없고 미래도 안 보이고 희망도 없던 그때 집 도망쳐 나와서 하란으로 외삼촌 본 적도 없는 그 외삼촌의 집에 그곳에 막 뛰어가고 있는 그날 밤 지쳐서 아무나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는 그 너에게 내가 찾아갔잖아.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단다. 여러분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창세기서 28장 13절에서 15절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시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신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현연하니까 그 순간에 놀래서 자기가 베고자 하던 그 돌덩어리를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그때 이 기름은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다 그 돌 위에 붓고 하나님에게 서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 이 말씀대로 이 약속들을 다 그대로 나에게 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곳에 다시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내가 성전 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약속하고 딱 끝, 그 이후 2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어요. 그리고 에서하고도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 안에 상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묵상되고 생각나고 챙기고, 그때 그 절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던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눈물 나고 내가 너무 고단하고 내 인생이 너무 슬플 때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은혜의 약속들, 그것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다 이행하셨어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어졌어요. 새로운 축복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축복의 문 앞에서 아둥바둥할까요? 나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사회에서도 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축복의 문턱에서만 그곳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동동거리고 있는 인생을 살까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서운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 절박하면 하나님께 서원 많이 합니다. 서원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힘들 때 하나님 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과 했어요? 그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지키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처방을 1절에서 주십니다. 동사가 4개가 나와요.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네 개가 나오죠. 일어나라.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세 번째, 거기에 거하라. 네 번째는 예배하라.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래요. 일어나라. 절망의 그 현실 속에 계속 파묻혀 있지 말고 일어나서 새 출발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그것, 그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것, 그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 거기서 털고 일어나.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벗어나라. 다시 나랑 새 출발하자. 여러분, 어떠한 현실 속에 있으세요? 현실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베델로 가래요. 여러분, 베델에 가라. 그러면 베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베델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여러분, 베델에 내가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처음 만났을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하나님 그곳으로 부르고 계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순수했어요. 야곱은 신앙이 너무 여리지만 너무 이렇게 인간적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던 순수한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세 번째가 너무 멋져요. 저는 이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 하래요? 베델에서 내려오지 말래요.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지 말래요. 다시 안주하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그 베델 안에 거하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의 장소 안에,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기쁨의 장소 안에 그대로 머물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가 추억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이 그저 어쩌다가 생각나는 그러한 나의 추억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들리는 곳이 베델이 되면 안 되고 매일매일의 현실이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의 은혜가 오늘에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거하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내려오지 마라. 매일매일의 은혜, 매일매일의 성령의 양식, 일용할 먹는 양식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 그것을 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그러한 것을 매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거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감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길 광야 같은데 그 인생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살 물길을 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또한 일주일이 하나님이 베푸실 그 많은 은혜들을 미리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매 예배 시간에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새순청년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절망 가운데 있어? 갑자기 뜻하지 못한 일을 당했어? 일어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마. 그거 네 자리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거기서 찔찔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는 거 아닌 거야. 일어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은혜 주면 쏙 돌아가고 은혜 주면 쏙 돌아가고 그치? 이제 그만해. 2023년은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해. 늘 감사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났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너무 놀래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야곱이 바뀌죠. 순식간에 그의 잠자던 영이 깨어 일어나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의 영이 회복이 돼요. 영안이 열립니다. 그 전에는 얼마나 찌질했어요. 자기의 딸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아무 소리 못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데도 야곱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아버지가 무능하면 아들들이 한 성을 도륙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한 거고요. 알았는데 막지 못했다면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로서의 모든 걸 상실하는 거죠. 이 자녀들도 얼마나 이 야곱을 우습게 봤으면, 말씀 우리가 그때 못 보고 갔지만 34장 31절에 야곱이 막 격분해가지고 너희 그러다가 나 다 죽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러니까 이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냥 디나가도 아니에요. 우리 누이래요. 당신 딸도 아닌 거예요. 당신 아버지도 아니잖아. 이 얘기인 거거든요.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야곱의 처지는 정말 그부름 보면 밑바닥이랍니다. 딱 밑바닥인 거예요. 그렇던 야곱이 갑자기 일어나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게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제 또 한 단계 자기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듯이 있죠.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빛이 맹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힘이 생긴 이런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말하는 말투가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이 십자가를 만나세요. 근데 한순간 딱 만나고 끝이요? 아니요. 계속 만나세요. 베델에 거하라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 만나세요. 그 안에 늘 거하십시오. 막 힘있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3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 야곱이. 첫 번째, 이것은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1년 동안 우리 모든 예배자들, 첫 번째, 우상을 버리십시오. 이때 이제 세겜 땅에 워낙에 우상들이 많았으니까 그 도륙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신상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거 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다 가져와서 다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유일신 하나님에 반하는 모든 행위들, 가지고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참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신앙적인 유일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사상도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 사상 끌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들고 예배 오는 것 아닌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왔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깨끗하게 씻어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들어왔으면 죄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 인도자는 누구냐? 매주 바뀌더니 오늘은 또 대추냐? 이제 이러고 보는 게 아니에요. 쟤는 늘 찬양할 때 보면 이러고 찬양하더라. 이러고 보는 거 아니에요. 딱 앉으면 뭐부터 해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내 죄,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정말 너무나 악했던 이 모든 순간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 씻는 자리인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죄가 깨끗해지면 축복은 거저받는 거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죄가 막는 거예요. 그 죄를 걷어내는 작업이 정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의복을 바꿔 입으래요. 죄된 습관, 죄된 생각, 죄된 행위 갖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려라. 제가 우리 신혼부부팀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애기 낳을 거 아니에요. 지원아 나중에 애 낳을 거잖아. 애를 언제 낳든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잔치 때 돌잡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랬더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 하는지 알아요? 한 집에서 나를 데리고 예배까지 드렸으니 돌잡이를 하지 말라고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점치는 거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제어해봐라. 재미로 하는 건데요, 뭐. 그 재미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좀먹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 짓을. 다른 거 다 하면 돼. 왜 굳이 거기서 그걸 하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말씀을 적은 카드들을 놔두고 장난감 안에다가 집어넣고 고르래. 장난하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재미있잖아요. 네, 그 재미가요. 그 재미로 점치는 거잖아요. 응? 재미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제하여 버려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래요. 아주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3절 이 말씀인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잘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응? 아,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너무 우스운 거죠. 얼마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 왜 찬양들 보면 우리 교회는 유별나게 찬양 참 좋아해요. 찬양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많은 찬양에 보면 나를 묵상하는 찬양이 의외로 많아요.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한다거나 아니면 천국을 찬양한다거나 예배의 영광을 찬양한다거나 이런 찬양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는 게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지도 않아. 신기하죠? 부활주일날 부활주일 찬양 한번 찾으려고 해봐. 찬양 리더들 힘들지? 성탄절 찬양 한번 찾으려고 해봐. 힘들지? 기쁘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기도 힘들고 막 별랑 없어. 그런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주에서 나를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막 이런 찬양들을 수두룩 해요. 천지 삐까리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 내 안에서 나를 묵상하고 내 문제 안에 머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빨리 해결해 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봐봐. 천지를 만든 네 하나님을 봐봐. 너의 손가락 움직이는 이 모든 세포들을 만든 하나님을 보라고. 네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네가 그렇게 미친 듯이 울 일이니? 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이곳이 베델이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이곳이 베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꿔놓을 그 하나님의 열정,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잠자는 안주하는 그 세겜 땅을 일어나서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적당한 신앙에서 벗어나 야곱처럼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의 길을 선택하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를 시원케 하길 원해. 우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세상에 그려가시리라. 우리를 세워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리라. 보내신 그 나라 부르시는 소명 따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주의 나라 선포하리. 우리는 기꺼이 주의 길을 선택하리. 영원하신 나의 왕 주를 높이라. 주의 길 예비하리라. I'm singing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에이몰리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전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시며, 이 모든 일의 도구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구별해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된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힘있게 베델로 걸어 올라가는 우리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
주의